오늘은 7월 28일자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이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내가 진로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는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감이라. 그래서 큰 일이 우리가 그 일이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성공은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일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위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이 그 일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실제 진리임을 당신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실제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신의 성공과 건강과 번영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공인데 그 성공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공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번영, 여러 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인생에서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그것이 뭐 인간관계 분야든지 어떤 성공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번영의 문제라든지 모두 이미 정말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우리의 성공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분야도 이제 애쓰고 힘쓰고 그야말로 방황하면서 애쓰고 기를 쓰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삶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한다면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그 예비한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게 기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이 이제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패배하거나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으로도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이미 예비된 실제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또 누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접하는 우리 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 물질의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느냐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미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삶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도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라는 그런 현상적인 말들이 더 이상 우리 언어에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는 자로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의 문제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것이 앞으로 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쉬었느니라 라고 과거로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성공하는 자를 만드셨고 모든 분야의 성공을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면서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것 같은 그 삶, 또 혹은 마이너스를 해소하려는 삶, 두려움에서 발로한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모든 성공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가난한 자가 아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업을 발견하는 부자입니다. 가난한데 지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자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부자고 그러나 지금 그 삶이 아직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난한 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는 우리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능할 때 삶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변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업을 발견하는 부자입니다. 당신은 치유되려고 애쓰는 병자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 안에 신성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허약함은 당신의 몸에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행하면 당신은 인생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같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밖은 변하는 것이죠. 근데 밖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존재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이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자라는 것, 또 우리가 건강한 자라는 것, 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서 믿을 때 그것이 믿는 것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행하면,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고 상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는 이런 자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밖의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치유를 체험할 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들의 말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느 시점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치유가 나을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읽으면서 케네스 게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자기가 치유받던 간증을 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너의 영생을 얻을 만한 모든 구원을 예비하셨지만 어느 날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한 20년 이상을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님 없다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내게 실제가로 성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된 것이다. 어느 순간이든지 네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너에게 실제로 그 사실이 실제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 안에 깨닫게 되었고요. 제 안에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물론 그 증상이 즉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을 때 제 몸 안에 있던 증상들은 점점 없어져서 결국은 그 치유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다 하나둘 없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순서를 밟아서 움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하잖아. 밖의 현상을 보고 절대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이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고 일단 먼저 영에서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그걸 깨닫고 계시를 받을 때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후로 밖에 있는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공과 승리의 길에 세워진 사람처럼 믿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성공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공과 승리의 길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성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승리자가 되게 하고 당신의 번영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취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하죠. 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다음에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또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두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취하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향유하기 원하십니다. 지나치게 좋아서 당신이 누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 수준에 이거는 이런 것까지도 될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습니다. 네가 뭘 하겠어? 너 수준에서는 안 된다. 네가 그런 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분해.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하는 얘기이고 또 그 환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성공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능하십시오. 마가복음 여기 우리 참고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내 멍에 배우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짐을 벗고 내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내 짐은 세상 짐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초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권고하신다는 건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정말 그 모든 일에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은 변화해서 없던 것 같은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성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문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신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의 인생을 향한 영예, 번영, 진전, 승리의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날마다 빛을 발하도록 아버지께서 저를 임명해 주신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안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성공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오늘도 우리의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